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1부 7장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머니와 아들. 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는 개혁신학의 총체요 종교개혁의 마침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종교개혁 핵심은 뭐냐면 종교개혁은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 중세 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 것, 이것을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은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막 주물렀어요. 그리고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 발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그런 로마 캐톨릭의 발 아래에 있던 성경을 다시 교회의 머리 위로 올려놓은 것, 이것을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성경의 권위를 되찾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종교개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7장. 이것을 오늘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비유로, 메타포로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어리어리 하시겠지만 정신을 번뜩 차리고 한번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어머니라 부릅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이제 막 결혼한 여자를 어머니라 부른다. 2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머니라 부른다. 3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러줄 때 그 여자는 어머니가 된다. 몇 번 같아요? 새벽 시간에는 좀 어리어리하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러줘야 어머니가 되나요? 아니죠.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자식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자식을 낳으면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머니라 불러줘야, 그래야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위는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성경과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성경이 교회를 낳았어요.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권위를 갖는 것이 스스로 갖는 것이냐, 성경 스스로 갖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이거는 성경 말씀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골라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성경이 구원의 말씀으로서 세상에 교회를 세운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성경이야, 이건 성경이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해 줬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은 모세 시대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BC 한 1600년, 1500년 경부터 성경이 모세로부터 이제 모세가 처음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AD,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얼마예요? 1600년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40명의 저자들이 또 성경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 성경을 교회가 이건 성경이야,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판별해가지고 성경인 것들만 모아가지고 요거는 성경 66권, 구약성경 36권, 신약성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 요거 성경이다, 요렇게 권위를 부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 모아가지고 이건 성경이야 라고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줬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홍해의 기적도 믿지 않아요. 그건 갈대밭을 지나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지나간 것이 또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신비적으로 보일 것 같으니까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꾸몄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속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경을 붙들고 살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지키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성경은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이라고 한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 믿어요. 내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스승이요 조력자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을 제공해주고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가 하면 이 성경은 그저 그냥 교회가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인가 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들어보지 않아요. 어쩌다가 필요할 때 붙들고 열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교회가 성경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성경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이유는 실제로 그 1600년이라는 긴 역사 기간 동안에 성경이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다 다른 곳에서 기록됐는데, 이걸 구약 성경은 저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놓고 성벽을 재건해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구약 39권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거를 AD 90년에 요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30년 뒤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의 39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던 그 구약 성경을 요게 진짜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얌니아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뒤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AD 90년쯤에 다 이제 기록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교회들한테 편지로 막 주고받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또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점점 모여지고 성경 아닌 것들은 걸러내지고 성경 있는 것들만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AD 397년에 칼타코 종교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 중에 이거는 성경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성경인 것 같아 이렇게 모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교회가 만드는 것이다. 봐라, 오늘날에도 도마복음도 있는데 도마복음은 성경 속에 안 들어와 있지 않냐?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는데 그 편지도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 않느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게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고 감별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이지 성경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들 즉 교회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고 보관되고 관리되고 또 하나의 책으로 묶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탄생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순간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자식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전에 어머니가 돼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 말씀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해서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가 스스로 모여가지고 우리 성경을 이건 성경이고 이건 아니게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누굽니까? 곧 우리 사람들 아니에요? 만일에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아둔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성경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밖에는 안 돼요. 사람에 의해서 저 성경은 진짜고 저 성경은 가짜야 이렇게 구분되는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경 믿고 누가 구원을 확신하겠으며, 그 성경 믿고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으며, 그 성경 믿고 누가 이 세상에 이런 즐겁고 우리에게 막 쾌락을 주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성경을 믿고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스스로 어머니인 것처럼, 아들이 어머니라고 인정하기 전에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성경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기 전에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낳은 것이지 결코 교회가 성경을 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자꾸자꾸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의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우겨댑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교회가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해 줘야만 성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인정해 주기 전에 이미 성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저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나는 성경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스스로 외쳐요.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 성경이 성경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이 성경 66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외칠 때 그 말씀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나는 성경이야 라고 이렇게 외칠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외칠 때 누구는 그 말을 딱 듣고 아멘 그러는데 누구는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 중에 신비예요. 자,
퀴즈를 또 하나 내드릴게요. 엄마가 애들한테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그리고 시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렀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누구세요? 묻겠죠?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첫째, 나다, 엄마야, 문 열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누구고 내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이고 내 염색체는 X 염색체, Y 염색체 몇 개가 이렇게 됐고 이 염색체 몇 개를 너희들하고 나눠 가져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엄마가 됐고 유전자가 이렇게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 엄마니까 문 열어.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야 문 열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엄마의 무슨 유전자 염색체를 말하고 자식하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확인되면 자식이 문을 열어주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가 말하면 자식들은 엄마의 말을,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 말을 그냥 아멘 하고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석하고 따지고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고증해가지고 이걸 검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이건 아니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아무리 이 성경이 나 성경이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 성령의 증거는, 이렇게 성경은 성령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 그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일체의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그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후손에서 후손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때 누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렇게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져 가도록 작동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이 성경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나 이렇게 알아듣게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이 하나님의 그 오랜 경륜 속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외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교회가 만들어가지고 이건 성경이야 라고 인정해서 성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제가 무서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늘 붙들고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공부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내동댕이 치고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을 그저 책상 위에만 놓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늘 붙들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펼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성경을 덮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경이 낳은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함으로 성경을 통한 믿음의 삶이 점점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